잘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인간을 굽어보시고 인간들이 경배하고 인간들이 찬양하는 것만 이렇게 폼나게 받으시는 그런 존재의 가치로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도 있지만은 이 4월 한 달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큰 주제를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 높은 보좌 위에서 영광만 받고 앉아 계시고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나만 하시는 세상이 없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호령하고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만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 속에서 역사를 만들고 계시고 사건을 벌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놓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정교한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하나님을 이 4월 한 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4가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오늘 다음 주일 여호와 삼마, 에스겔의 마지막 나오는 단어 여호와 삼마.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었구나. 3번째 여호와 니시, 전쟁하고 승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역전승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마지막 4번째 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이 4가지의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낳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가 애를 낳았다는 사실보다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기적 덩어리입니다. 이삭을 보기만 해도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삭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이삭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들, 나를 찾아와서 하신 이야기, 하나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셨다. 왜? 이삭을 보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떡하니 젊은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 어렸을 때 바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30살이 넘어갈 때입니다. 이삭의 이 사건이 있자마자 그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가 죽을 때 나가 126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습니다. 그러면요, 그의 아내는 몇 살 차이 납니까? 10살 차이 납니다. 아내는 90살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거의 30살이 다 됐습니다. 왕성한 청년입니다. 아버지를 얼마든지 결박할 수 있고,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자기 아버지를 밀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 나이에, 다 키우는 나이에 그 아들을 칼을 가지고 제단에서 잡으라고 하니,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주질 말든가. 2번째, 우리는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가 내 후손을 창대하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면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까? 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을 겁니다. 아하, 이번에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가져가실 건가 보다, 그리고 또 하나를 주실래나 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자식을 이걸 내가 내 손으로 바칠 수 있겠느냐. 어떤 생각을 해도 갈등이에요. 어떤 생각을 해도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저녁에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마음 변하기 전에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아들을 불태워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땔감을 가지고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사흘 끄를 걸어서 갔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식한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삭이 여러분 2살, 3살의 어린애가 아닙니다. 30살의 장성한 청년입니다.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 칼을 꺼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말립니다. 아브라함아, 내 손에서 칼을 거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저 아들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검정,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검정. 아브라함아, 내 뒤를 바라보라. 숲풀 속에 뿌리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갖다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사흘길. 집 뒷동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돌아갈까, 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람은 작심삼일이라고 3일 있으면 마음이 변하는데 아무리 강한 마음을 가지고 집을 출발했어도 사흘만 걸어가다가 보면은 마음이 변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저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돌아오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 은혜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바치라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걸 순종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저 양을 준비시켜 놨구나. 나는 다시 태어난 자다. 이삭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다시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겁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나는 더불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돌아오면서 아들과 그 종들은 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도련님 죽지 않고 살아서 같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이 그때 어느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하인들에게 설명할 때 얼마든지 그 간증을 했을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 이상의 것을, 더 완벽한 것을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만 여호와 이레였을까요? 이때가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였을까요? 성경 전체가 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제가 굵은 거 몇 개만 찍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이 대자연을,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이미 예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사람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태어났을 때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최고의 여러분 대자연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또 여자까지도 준비시켜줬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노아를 위하여서, 의인들을 위하여서 방주를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기근에서 살리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어느 한 가정에서 그의 형 아론과 모세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엘리야를 위하여서 까마귀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엘리야의 목숨이 위대한 엘리야를 시냇가에 숨겨놓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누군지를 모르지만 어느 집에서 매일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찍어다가 날라주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서 그곳에 가난한 과부지만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전히 먹고 살 것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건너간 그날 밤에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도는데 갑자기 나타난 주의 천사, 장칼을 빼어든 무람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너보다 미리 여기에 와 있었노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수아는 내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시켜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미리 예비시켜 놓으셨고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미리 예비시켜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미리 예비시켜 놓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예비시켜 놓으셨고, 그 교회가 미국 땅까지 들어와 오늘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은 열방교회를 예비시켜 놓으셨고, 이 열방교회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많은 사역들과 아울러 그저께 벌써 IT에 들어간 우리 16차 IT 선교팀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셔서 그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넥스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뭐 합니까?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였음을 나는 믿습니다.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였음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은 아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지만 아무나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만 아무나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와 아무나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는 학벌이 없습니다. 누구나는 여러분 부귀와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가? 어떤 자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인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는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번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여러분이 감동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미국에 오면서 다 우리 두려움과 떨림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도 잘 안 되는 땅, 아는 사람도 없는 땅, 어떻게 뭐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땅.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을 매주마다 봅니다. 힘들다 그래도 매주일 여러분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하시고, 애들은 정말 참 잘 자라고요. 강대상에서 제가 주례했던 젊은 커플들은 이제는 다 학부형이 됐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 저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배우십시오. 여러분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맛보는 자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준비해놨지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여호와의 이레의 길을 다른 데로 흘러가는 자들,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비껴가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예비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머리 가지고 여호와의 이레를 우리가 빗나게 해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들이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로 아빠 2달 전서부터 상담하기를 도저히 대학원 수업 그리고 교회 사역 이거 같이 죽어도 못하겠어. 화요일날 교회 나가야 되고 금토일 교회 나가야 되고,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회의도 너무나 많고 도저히 대학원 수업하고 이거 교회 중고등부 사역 같이 못하겠어. 지난 주일날 아쉬운 사표를 내고 그렇게 하고 오늘 교회 가서 성별식을 하고, 교회는 계속 그냥 거기 나갈 거야 아빠. 그러면서 어저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근데 참 묘해. 하나님이 다른 일을 또 예비해 놓으셨어. UMC 미국 감리교 교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찬양 사역과 무슨 다른 사역을 시간 될 때만 와서 좀 도와달라고, 리더십 컨퍼런스에 같이 함께 이 사역을 좀 진행해 달라고,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아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를 둘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것이 막힌 것 같아도 그건 막힌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 또 열어놓으셨고, 아들 나는 너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매일 새벽 기도 시간마다 네 이름으로 나는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 인생의 앞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심을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순리대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대로 그냥 쫓아가라.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모든 것 전부 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돌아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습니다. 우리 반주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았습니다. 김천미 집사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습니다. 김요한 집사님 청년 때부터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 땅에서 만나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저는 오늘 그 여호와 일에 아브라함에게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S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아브라함의 스피릿이에요. 영성. 제가 가로하고 한국말로 영성이라는 것 봐. 아브라함의 영성은 신뢰와 위탁이에요. 신뢰와 위탁.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와 위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의 축복을 맛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신뢰와 위탁. 더 크게 봅시다. 시작. 신뢰와 위탁이에요. 다시 합시다. 시작. 신뢰와 위탁입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스피릿입니다. 그 사람의. 누가 얼마만큼 기도를 잘하느냐, 누가 얼마만큼 여러분의 은사가 만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라이프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심을 믿느냐, 이것이 여러분 영성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드라마틱합니까? 본토 친척 자기 고향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걸어서 아주 먼 길을 떠나야 되는 그 불투명 속에 신뢰와 위탁이 없으면 그거 출발 못합니다. 우리 비행기 타고 미국에 이민만 와도 여러분 모르겠는데, 주에서 주만 이동해도 여러분 불안한데, 아브라함은 나라를 떠나서 엄청나게 긴 거리, 지금 비행기로만 가도 3시간 반이 걸리는 그런 거리, 신뢰와 위탁이 없이는 절대 갈 수 없는 그 거리. 아브라함의 스피릿은, 아브라함은 유별나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그 특징은 신뢰와 위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엄청난 기근을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은 잠깐 인간의 생각으로 애굽 땅으로 피신하지만 거기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또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탁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거로구나. 내가 이 이민 삶 속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밖에는 없구나. 내가 이 이민 삶 속에서 믿을 자는 내 동업자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수도 없이 실망시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했을 겁니다. 자기 이삭을 바라보면서도 이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님을 압니다. 자기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짐을 압니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놨어, 하나님이 다 예비했어, 이게 입에 붙어버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한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22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22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보는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저를 보세요. 사흘길을 같이 함께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이 자식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로구나. 가슴 아픈 질문을 할 때 아브라함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염려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 립서비스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노하우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에서 출발할 때부터 70, 80, 75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긴 삶 속에서 자그마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피릿, 아브라함의 스피릿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뛰어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맛봤을까? 제가 설교가 길어질까 봐 간단하게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헤드라인만 딱딱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시작.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단순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사람이 그때 위탁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위탁과 신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헷갈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 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 하나님이 아니라, 즉흥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결론에 가서 보면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셨더라.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위탁과 신뢰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브라함은 딱 알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다 같이 시작.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 만일 내가 이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인가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이 실현하신 적이 나에게 한 번도 없는데 내가 허튼 생각하고 내가 헛된 짓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신뢰하고 위탁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신뢰하고 위탁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다 아닙니까? 우리 다 아니에요? 우리 지극히 작은 것들. 한승규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 그러고 가슴이 막 쩌리게 아프다 그래가지고 겁이 나서 얼른 병원에 갔다 오라 그래요. 갔다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하태으로 쓰러진 사람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한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병원 갔다 와서 목사님 아무 일 없대요. 그래, 무조건 조심해라.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탁하는 거, 아주 자그마한 것들,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도, 핏줄 하나가 여러분 이동하는 것도. 우리 백명희 집사님 수술하고 나서 제가 집에 가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 쓰러져서 감사하고, 사람들 없는 혼자 곳에서 쓰러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 많은 식구인데서 쓰러져서 감사하고, 수술 빨리 잘 끝나서 감사하고, 건강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지극히 자그마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고 위탁하는 거, 어마어마한 기적만이 아닌 이런 작은 벽돌이 쌓아져야 노하우 속에서 우리가 큰 신뢰와 위탁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맛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는요,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짧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탁하는데 두려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다섯 번째는요, 신뢰와 위탁의 사이즈를 갈수록 크게 하라 그 얘기예요. 매일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신뢰와 위탁의 사이즈를 점점 크게 하라. 이번에 우리 내일 출발하는 또 8명 IT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사역서부터는 이제는 아주 현지 사역을 곧바로 시작합니다. 고아원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고아원 애들을 우리가 다시 교육을 시키고, 다시 우리 손으로 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재정으로 고아 애들을, 학교 갈 수 없는 고아 애들을 고아원 안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교할 수 있도록 선생들을 불러다가 하이오에서 걔네들을 교육을 시키고, 고아원 안에다가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 교회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한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신뢰와 위탁의 사이즈를 크게 하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벌리는 것만큼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사이즈가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고, 그 믿음의 사이즈는 그 사람의 라이프의 사이즈고 축복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끝을 봐라, 그 얘기예요. 끝을 봐라. 끝을 봐라. 아멘만 하지 말고 거기까지 가라, 그 얘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내 손에 딱 쥐어질 때까지. 아멘.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 다음 날 보따리를 싸갖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위탁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이틀 되니까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3일 되니까 이거 내가 잘못 산 것 강하냐? 이사가 돌아가자. 끝을 못 보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답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진리가 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최고의 약점은 끝까지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끝을 보지 못한다는 거. 저 6가지가 여러분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저 6가지가 여러분, 이 이론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저는 그런 스피릿, 신뢰와 여러분 뭐예요? 위탁.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S로 시작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대단히 빠른 사람입니다. 결정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머리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내 생각 가지고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말씀에 확신이 왔으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스피드, 속도가 아니라 가로하고 신속한 순종이에요. 신속한 순종. 다 같이 시작. 신속한 순종. 신속한 순종. 다 압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됩니다. 다 압니다. 순종도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한쪽 구석에 뭘 자꾸 생각하냐면,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요것만 끝나면 하겠습니다, 조금 한가해지면 하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이 순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이제 할게요 라고 할 그때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질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은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더 젊었을 때 할 걸, 내가 더 건강할 때 할 걸, 내 자식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때 내가 이거를 해야 될 걸. 아브라함 보십시오. 성경 22장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에 불태워서 드려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단어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를 보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종들이 다 깨고, 종들이 다 깬 다음이 아닙니다. 집에서 있는 종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죠?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자기 조카가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군사를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이삭 낳기 전이었어요. 자기 집에 여러분 종들이 수백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아침에 내가 한 4일 동안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반대 세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아내가 반대할 겁니다. 내 식구가 반대할 겁니다. 아무 설명하지 않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따리를 싸고, 심지어 자기의 아들 이삭도 모르게 자기의 종 엘리에셀, 참 유능하고 똑똑하고 신실한 믿음 있는 종,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4일 동안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 스피드. 저를 보시죠. 여호와 이레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종은 시간이 있습니다.
순종은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걸어나가는 시간은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예배해놨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른 마음이 변치 전에, 누가 나를 말리기 전에, 인간의 인본적인 사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고관들 하셔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니라. 다니엘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를 보시죠. 마음이 민첩하다 그 얘기입니다. 생각이 빠르다는 겁니다. 생각이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이 진리에 대하여서는 변치 않는 민첩한 마음.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 참 하나님 앞에 영성 있게 결단을 했는데 순종이 더디다 보니까 그 더딘 순종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결국은 헌신하고 죽음까지 가는 참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순종은 뭔지 아십니까? 저를 보시죠. 순종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우리 식구들과 다 같이 함께 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방해꾼들 방해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방해꾼들. 순종은 뭔데요? 하나님 아시죠? 나는 가려고 그랬는데 쟤 때문에요.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저 남편 때문에.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저 믿지 않는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요, 복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렌티비를 내려다 보니까 주일날도 나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내가 저 순종은 아시죠? 하나님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분리입니다. 딱 껴서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모리아산 근처에 딱 왔을 때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종과 나귀와 이런 것들을 다 놔두고 딱 단둘이 아브라함과 이삭만 둘이서 칼 하나 가지고 나무 가지고 둘만 딱 올라갑니다. 왜? 종들이 말릴 거 뻔하거든요. 노인네 노망 들었다고 무슨 짓이냐고, 그렇게 할 거 뻔하거든요. 아브라함은 5절 말씀 보십시오. 22장 5절에 4절부터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를 보시죠.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분리시키느냐 그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꼬집어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목사 설교에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냥 보편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들은 늘 빠집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항상 그 집은 일이 많어. 그럼 우리는 일이 없습니까? 왜 그 사람은 계속 일이 있을까? 그거는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시킬 수 있는 칼 같은 영적인 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것은 분리시키는 데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란 땅에서 출발하라 그러니까는 자기 조카, 고아가 된 자기 조카를 데리고 아버지 모시고 그렇게 하고 출발한 겁니다. 갈대와 우리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진도 못 나가게 합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은 데라를 분리시켜 버립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가나안까지 갔다가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 땅을 출발해서 갈대와 우리까지 와서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면서 하나님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출발해라. 그래서 사람들은 갈대와 우르를 거기서 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지내다가 물질로 인하여 다툼이 생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딱 분리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돈에 미쳐가지고 서로가 같이 함께 칼질하면서 싸우겠구나. 하나님이 시간을 내니까 하나님이 분리시켜야 될 것은 하나님이 딱 분리시켜 버립니다. 롯하고 헤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줍니다. 이삭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은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해지게 가면서 이삭이 딱 낳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분리시켜 버리라 그럽니다. 이스마엘을 떨어버려라. 네 집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은 급기야 이삭까지도 분리시켜 볼 줄 아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에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감을 찾으러 오라고 자기 남종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이삭을 가지 말라 그럽니다. 너는 여기 앉아가지고 종이 데려오는 여자하고 무조건 살아. 이유는요, 이삭을 그 땅에 보내면 거기 가서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준 땅은 이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없다고 쫓아가서 거기서 같이 함께 살까 봐 땅을 분리시켜 버릴 줄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여러분 순종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자들이 순종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순종의 방해거리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의 일의 축복은 분명히 있음에도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은 내가 분리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결단이 스피드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쓰는 용어 중에 성경에 때가 되며, 지금은 내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시간을 아시는 주님, 십자가를 져야 될 때를 아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스피릿이요, 두 번째는 스피드요. 여러분 아주 외우기 좋게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태미나입니다. 스태미나, 저력, 힘, 아주 여러분 다이나믹한 힘, 지치지 않는 헌신입니다. 지치지 않는 헌신. 이것이 여호와의 일에까지 갈 수 있는 저력이 된 거예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해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더라. 스태미나가 있는 자예요. 스태미나, 영적인 스태미나가 있는 자, 체력이 있는 자, 강인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를 보시죠. 이삭과 같이 함께 집에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호와 이레, 이 정도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네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노라. 엄청난 축복을 그 다음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저를 보시죠. 여호와 이레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그 다음부터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이삭을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그걸 보고 자란 이삭도 평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왜? 자기가 장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입니다. 자기가 어떤 간증이 있는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에게 묶여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
평생의 이삭도 간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바쳤다고 했지만 우리 아버님은 참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그 다음에 삶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삭은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는 옆에 있는 소수 부족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뺐습니다. 우물을 빼앗아도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왜? 그래, 니들 먹고 살아라. 나는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어디 가서 파도 다 나와. 나는 어디 가서 뭐 해도 다 되는 사람이야. 아버지에게 배운 자예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정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 44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6학년이었습니다. 막 중학교 올라갔어요. 저희 어머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는 신유의 역사를 가지고 계시고, 이번에 5월 달에 우리 교회 와서 붕의하실 우리 고용복 고신일 목사님의 아버님이 되시는 그분과 38살 난 젊은 여자 성도가 두 가정이 같이 함께 개척을 해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35살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여자들이 과연 요즘에 있을까? 37, 38에 이남 3녀를 데리고선 교회를 개척하자고 해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함께 종로구 누산동에다가 일식집 2층 다다미 방 거기다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옆에서 자고, 저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이삭이 그렇게 배웠겠구나,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겠구나. 저도 저희 어머님하고 비록 짧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밖에 못 살았어도 기도는 능력이 있다. 기도하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유산으로 만들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레는 더 분명하고, 세상은 갈수록 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은 확실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브라함같이럼 3S. 첫째, 시작, 스피릿. 두 번째, 스피드. 세 번째, 스태미나.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3S, 이거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